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아수르와 니무롯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마와 병거를 부수고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즘 말로 치면 한 국가의 군대와 방어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군대가 없어지고 나라를 방어해줄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면 사실상 그 나라는 멸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나라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임하면 아수르는 더 이상 나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좀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선포하는 심판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아주 희망찬 말씀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마와 병거를 부수겠다고 선포하시고 11절에는 성읍들을 멸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군마와 병거는 현대로 치면 군인들과 탱크, 전투기 등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거나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부수겠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마와 병거가 공격을 위한 것들이면 성읍과 견고한 성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공격하는 쪽에서 수비하는 병력의 약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성읍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의심이 되는 수준입니다. 아수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며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어지는 12절에는 복수를 유다 백성들의 손에서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13절에는 이어서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하며 14절에는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속에서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풍습을 멸하시며 특별히 가나안 땅의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이야기하며 아세라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정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거와 군마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는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병거와 군마, 성읍과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군마와 병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군마와 병거와 성읍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다 하십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만 흔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점을 보는 것이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점집은 미국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문을 펴면 오늘의 운세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술, 점쟁이를 유다 민족들 사이에서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 역시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상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잘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이제 교회는 나오지 않고 절에 가서 돛 닦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으며 살아온 날들이 저 역시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아세라 목상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세라는 가나안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많으면 물론 키우는 것은 배가 힘들겠지만 또 그만큼 배로 즐거워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원했지만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자녀들을 많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이 바로 노동력이고 힘이고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자녀들이 부족한 일손이 되었고 다른 가문과 시비나 싸움이 붙었을 때 더 많은 자녀들이 있는 가문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자녀들의 수가 많음은 그 가문의 노동력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힘이 있는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이 유다 민족들 사이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까지 군마, 병거, 성읍, 복술, 점쟁이, 우상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불확실한 삶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의지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이 안전과 안정을 제공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멸망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밖에 나갔다가 안전하게 저녁에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코비드-19으로 더욱 위험한 요즘 내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군마와 병거, 성읍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여인의 남자로 큰 기쁨을 느낄 때는 저의 아내가 저를 의지할 때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제가 저의 아내에게 한 남자로 그리고 남편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영광 받으십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치 앞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